제 설교를 이제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유리성 전도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강조를 하시구나라고 여러분이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구원 빼면 저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니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구원은 또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믿음이 또 엄청 중요한 거죠. 믿음 하나 제대로 있으면요 모든 것을 얻는 거고요. 믿음 하나 잘못 가지고 있으면 아주 억울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죠. 또 믿음이 아예 없었던 자들은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고 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또 돌아봄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그러한 것을 알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는데 그냥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냥 부모님이 또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으로 또 교회에 다녔던 그 습관으로 다른 것들에 영향받아서 확신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옳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결국에는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또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심플하게 전달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또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보통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이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어떠한 주관적인 느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순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종은 아니지만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이제 요한일서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결국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요한일서를 보면요 행위를 많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아니 그러한 것들은 구원과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근데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미워했다고 해서요, 안 미워했다고 해서요,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미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같았으면 그래 악행도 했지만 선행도 했으니까 그거 봐줘서 내가 잘 심판을 잘 처리해 줄게. 내가 잘 봐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선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도 완전한 선입니다. 그러니 선악과 사건을 보면요 단 한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러니 참 어떤 복음 전할 때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선을 행한다. 이 선행을 또 하나님이 잘 봐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 자기가 막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제 체감상 꽤 많아요. 아예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얘기겠지만서도 천국과 지옥을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선행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지옥보다는 천국에 더 가까운 자임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려듯이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도 대상이었으니까 개신교는 아니죠. 개신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 선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악인은 지옥에 가야 하고 의인이 천국 가니 본인이 더 이 의인에 가깝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행을 많이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은 또 그렇지 않고 막 그런 거를 얘기하죠. 여러분 선행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했다 칩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고요. 가장 큰 죄입니다.
저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서도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크나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 내가 중심돼서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 보고 대놓고 뭐라 얘기하지 않지만서도 인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 아니야. 당신 나랑 아무 관계 없어. 그런 가운데 요한일서는 또 행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뭐 주일 성수나 뭐 헌금을 온전히 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과는 아주 철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뭐 이거 알겠어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믿음은 또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성경에 있다. 근데 그걸 읽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진짜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을 때 뭐 그러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막 너가 살인 정도 안 하고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진짜 같은 인간이 봐도 와, 저 어떤 저런 죄를 지을까,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참 편안하겠어요. 근데 보면요, 저희가 짓는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막 예를 드시기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빛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 다들 있잖아요. 모두를 미워하진 않지만서도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막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순종이 없는 자는 또 생명이 없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은 이제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순종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충분하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건가? 순종하긴 했는데 정말 진정한 순종이었나? 많은 경우는 그냥 사역자가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순종인데 내적으로 볼 때는 또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종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또 마음을 보면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를 보면 참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 자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죠. 내 느낌은 다 믿는데, 하나님이 사실로 믿는 거는 맞는데 정말 내가 이 변화된 회심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의문 두는 것, 그런 의문 두는 것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나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들 만한 사람은 들어야 하고 그런 의문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의문이 안 들어도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 마음을 짓누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충분히 짓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말씀처럼 부담이 있는 말씀으로, 참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꽤 가득한데, 아이러니하게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구원받은 자만이 기쁨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구원이 있어야 이미 있는 구원이 확인되어질 거 아니에요. 확인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주신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아이러니 하시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그래 너희 괜찮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탕 발린 말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존적이에요. 우리의 감정과는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이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한 말씀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계속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반대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이신 하나님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둠에 계속 거한다면 사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이신데 이 빛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사귐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너가 어떻게 느끼든 너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너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나왔고 열심히 했고 헌금을 얼마나 온전케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물론 헌금을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뭐 그렇게 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행할 수 있거든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짓누르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이 기쁨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요한일서는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되짚어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믿음을 되짚어보므로 여러분의 구원의 그 확실성을 되짚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성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적어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구원이 확인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여러분한테 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요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보다요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 이걸 믿지 않으면요 그냥 뭐 죽으면 뭐 다 없어지는 거야 하고 그냥 살면 돼요.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죽음이 아주 두려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구원은 이 죽음을 이긴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두려움 떨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주관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요 저희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을 때요 저희는요 도박하듯이 죽어야 돼요. 50대 50.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불확실성 속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그러니 확인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믿음 가진 자, 또 믿음을 확인한 자는요, 기쁨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확실히 갈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해요. 참 죽는 그 기분이 어떨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좀 불신자의 그 죽음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신자의 죽음이 궁금해요. 참 믿음이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은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떠한 심정일까? 또 믿음이 확실해서 확신 가운데 또 죽으시는 분은 또 어떠한 느낌일까? 죽음은 또 인간적으로 슬픈 것인데도 또 그 확신 가운데 또 정말 편안히 눈을 감으시는 걸까? 뭐 편안히 눈을 감는다면 몇 퍼센트가 편안이고 몇 퍼센트는 좀 불안인가? 물론 구원에 대한 불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의 또 걱정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두고 가는 자식이 걱정될 수도 있고요. 다른 가족이 걱정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서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믿음을 확인한 사람은요. 그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있는 자 요한일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기쁨의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성경적으로요. 또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겨지고 여러분이 확실하고 또 여러분이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으로 가는 길은요 순탄치는 않습니다. 괜히 요한일서가 우리를 막 짓누르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답죠 말이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요.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습이 뭡니까? 내가 이거를 갱신해야지. 내가 이거를 올바르게 만들어야지. 행위를 내가 바꿔야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 합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언자 대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애초에 구원은 저희가 행위를 올바르게 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근데 이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거나 죄가 불신자와 같이 반복되어지면 믿음에 어떠한 이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또 강조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행위가 있어야 된대요.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뭡니까? 이 행위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맞으나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반성은 누가 되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 고쳐라가 아니라요. 고쳐야죠 당연히. 근데 누구를 강조합니까?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곧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가 어떻게 씻겨졌습니까? 화목제물.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라요. 악행했으니 선행을 좀 더 해가지고 이걸 지워버린 게 아니라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인이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중요하니까 열매를 더 맺음으로 구원의 확정 짓는 것입니까? 아니요.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과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가 세 개를 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 개를 다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는지, 이 구원이 있는지는,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는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확인만 가능할 뿐이다. 요한일서는 이 확인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귐이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교에 있다고 해서 사귐이 무조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제가 어른 아니지만 어른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니까 또 좋게 생각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로서 좋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제 바램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실존성입니다. 구원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가, 믿음이 진짜 있는가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없는 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뭡니까? 사귐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으니까. 왜냐? 애초에 열매가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음이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있다면 구원이 있는 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사귐이 확실히 있구나가 또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할 자는 기쁨이. 반대로 이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주기 때문에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철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기쁨에 반대해야겠죠. 만약에 믿음 없음이 확인된 자는 불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전화위복의 그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 없음이 확신이 됐다면 좋은 감정은 절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이 또 있어야 또 하나님을 또 진정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서 이 두 가지를 원해요. 하나님,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믿음이 또 온전치 않은, 또 믿음이 더욱더 확인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자가 있습니까?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혹시 구원이 아직 없는 자, 아직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그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목표는 하나죠. 결국에는요.
상황 이 케이스든 저 케이스든 끝은 제가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여정 룰루랄라는 절대 아닙니다. 기쁨을 위한 말씀이지만 그 과정은요, 막 룰루랄라 막 쉽고 편안하고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요. 뭐 길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은 되는 말씀은 맞으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안내하는 말씀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봄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셔서 또 그 기쁨에 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저희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믿음들이 확인되어져서 또 확실시 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제자교회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